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4장 8절에서 10절, 16장 8절에서 10절 우리 야기령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세월이 무척 빨리 흘러갑니다. 새해가 엊그제 밝은 것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 월삭 감사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미하엘 유세프라는 사람이 쓴 리더십 오브 지저스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처음에 넘기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모처럼 주일학교에 가서 특별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잘 입고 앞에 서셨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랬더니 가운을 탁 벗으니까 속에 타이즈를 입은 슈퍼맨 모습으로 탁 서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슈퍼맨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믿는 거예요. 다 웃었어요. 까르르하고 웃었는데 조금 뒤에 있던 어린이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하고 부릅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날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날 수가 없죠. 참 멋있긴 했는데 뒷수습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가톨릭의 지도자셨던 김수환 추기경이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첫 장을 넘기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울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친절하게 다 서울역 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가 묻는다면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갸우뚱하면서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좀 중간쯤 넘기면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산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문답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밤이 지나고 새날이 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제자 하나가 동쪽으로 나 있는 창문에 해가 밝아오면 날이 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넌 틀렸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질문하니까 내 창문을 열고 밖을 볼 때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것을 보면 날이 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도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특별한 대답을 내지 못하니까 거꾸로 제자들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밤이 지나고 날이 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창문을 열고 밖을 볼 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처럼 보이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심오한 선문선답 같은데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볼 때 건널목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상관없이 그냥 지나고 나도 바쁜데 뭐 사람에게 신경 쓸 거 뭐 있냐?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나 오늘도 저들은 생업의 현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구나. 참 멋있다. 응원한다. 그런 마음을 느껴야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내 옆을 스쳐가는 사람에게, 내 앞에 전개되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 창세기 통독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요셉의 입광과 그리고 계속되는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몇 가지 느꼈던 점을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면서 그들이 왜 늦어졌을까?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날에 3,000여 명이 즉사했다. 민족적으로 슬픈 날을 맞았고 그들은 충격적인 새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새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수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약이 무엇인가? 늘 평범한 평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진보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비록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3,000명의 형제 자매를 잃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그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다. 우리 인생도 한 번쯤은 이러한 도약의 기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제가 그날 찬송을 373장을 아마 여러분에게 부르라고 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2절 찬양 생각나신지 모르겠는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풍랑을 인해서 그 풍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 더 빨리 지어진 성막으로 복귀하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 1년 만에 다시 광야의 길을 동행하면서 성막을 앞장 세우고 새로운 역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출애굽은 출애굽대로 참 의미 있는 그러한 통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딱 보니까 비로소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불렀다. 왜 불렀을까?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은 제사와 제사장 제도와 각종 정결 규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 제사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큐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첫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근본적인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레슨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레위기 1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전부를 태우는 심정으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첫 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잘 아시는 대로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의 책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BC 1688년경 모세오경의 첫째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성경 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워보면 이 창세기는 50장 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장수를 따지면 50장이요. 절수를 따지면 1533절이다. 단어로 보면 38,267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 문형으로 분석하면 질문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148개가 있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 106개가 되어 있고 약속으로 되어 있는 말이 71개가 들어있어서 예언으로 되어 있는 말이 56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148개의 질문을 한번 쭉 모아놓고 또 관주를 보면서 이것을 다 오늘 설교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3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의 그러한 일부를 우리가 담게 하셨고 영성을 넣어주셨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트너십으로 가지고 서로 주종의 관계라기보다는 형제나 부자지간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 반역할 고난까지도 허락해 주신 절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웃으시며 또 대답하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직간접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대화의 아름다운 파트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148개의 질문 중에 3가지를 추려서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드려야 될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의 석양이 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보니까 기다렸다가 웃음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뒤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숨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떳떳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지금은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이 다닐 때 교문 옆에 있는 문방구에서 어떤 학용품을 사거나 또는 준비용품을 못 가져와서 살 때 돈이 모자라면
외상으로 사고 아주머니 토요일까지 갖다 드릴까요 하는데 토요일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월요일 그 학교를 들어갈 때는 저 뒷문으로 돌아서 아주머니 안 보이는 곳을 통해서 학교를 갔던 적이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교통순경만 지나가도 아니 교통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찔려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의 심리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숨었던 이들에게 떳떳지 못한 일이 있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그냥 숨은 대로 두지 않고 그곳까지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김세재,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또 자신 있게 저는 지금 길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저와 여러분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아담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이 너 지금 어디 숨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존재론적인 질문이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편 도입부 1편이 생각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 이렇게 간결하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는 어떤 생활에서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본부장이신 상무께서 저녁 늦게 야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저를 불러서 회식을 하라면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저녁 저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야 오늘 우리만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 부수 회식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의견을 모은 뒤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약속 장소로 떠났습니다. 근데 다음날 출근을 해보니까 어떤 직원이 제가 나간 뒤에 얼마 안 돼서 상무님께서 회사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김대리 먼저 간 겁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야, 참 딱 오해받기 좋게 됐죠. 다음날 아침에 상무님실에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지만 뭔가 꺼림직하고 오랫동안 참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해를 끝내 풀지 못하는 세상사가 참으로 많지요. 뭐 다 틀어놓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서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또 이해를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겉과 속과 있는 위치를 다 알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코람데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순간만 보는 것이요 겉만 보니까 그 데이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억울하지요. 오해를 풀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보시는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합격하고 인정받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좌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됐습니까? 응당 있어야 될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응당 안 될 일에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으면 안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먹었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또 타당성 충분하지만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어서 실족하게 할까 봐 그것을 먹지 않았던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이 첫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불과 몇 센치 차이입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비행기 바로 그 바깥에 있다 그러면 시속 1000km를 달리는데 바깥의 온도는 영하 7, 80도가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음식 먹고 영화 보고 음식 듣고 즐기지만 그 시간에 바깥에 우리가 나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이렇게 그 설정에 따라서 그대로 그려놓고 또 실제 지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미국에 한 2군데 있더라고요. 안과 밖에 이 방주의 안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죠.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 지금 거리에 있지만 안은 생명이요 밖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 그리고 현 위치, 좌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 순간순간 아무개 씨,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당신은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정당한 곳에 서 계십니까? 떳떳한 곳에 앉아 계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바른 생각입니까? 누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파괴합니까?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죄짓고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헛되다 하는 말이 무려 4번 나오죠. 보통 사람에게나 불행한 사람이 했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려본 고급의 고학력자 지도자였고 재산이 무궁무진했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이 헛된 것일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전도 3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질이 있다. 그 본성은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세상 것 아무리 누려본다 해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으로만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실존적인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 바르게 채우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바르게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먹고 비싼 것 입어보고 호화스럽게 누려보아도 가져봐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든 본질을 알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에 우리는 바르게 답해야 되겠고, 그 답을 위해서 수정해야 될 것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돌아서고 또 회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4장에 나와 있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관계론적인 질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제자, 노사관계, 상대역, 우리가 높이 받드는 사람, 우리가 부리는 사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래 윗집, 옆집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우리가 할 일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때로 목사인 저에게는 김 목사, 누구누구 집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 장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안부를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이 최선의 답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영어로 relations라고 그러죠. relations. 이 관계라는 말과 종교,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no relations, no religion.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없으면 종교도 없는 것이다. 종교는 곧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나와 내 이웃을 연결하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하는 내재적인 관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웃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의 상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요, 수평적인 것은 바로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얘기하죠. 뭐 농담 삼아 대머리한테 핀을 꼽는 것, 뭐 그다음에 뭐 장가간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힘들죠. 장가간 아들은 한 여인의 남편이지 내 아들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펀드에 돈 넣다가 본전 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근데 정말 진짜 어려운 것은 십자가의 수평인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쉬운 말이면서 가장 어려운 말이 인간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말 한마디에 비뚤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뭐 직장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의 만남, 동료의 만남,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그 반대로 또 목회자는 좋은 협력을 잘하는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제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죠. 부모에게 자녀를 잘 만나는 것은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셨을 텐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조심스러워하고 무언가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를 믿어야겠는데 믿는 척 하더니 대학 들어가더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60세 된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80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빨리빨리 걸어가서 표를 사는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어른표 한 장, 애들표 한 장 주세요. 환갑을 넘어도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저 아이는 아직 어리고 유치하고 뭔가 혼자주기나 좀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표를 사야 되고 애 표를 하나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가 신실하게 잘 커주고 셋째 달 지나가고 일자리 잡고 결혼하고 또 믿음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보다 더 행복한 것,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 잘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승 잘 만나서 진로가 잘 정해지고 제자 잘 만나서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 되고, 이런 만남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과 선악설 두 가지 중대한 그런 사상이 있죠. 성경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DNA를 타고 나서 성악설이 맞다고 배워왔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를 축복하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선설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틀니를 끼셔가지고 저녁 진지를 드시고 틀니를 뽑아서 칫솔로 닦은 다음에 컵에다가 물 뜨다가 헹구고 나서 탁 장착을 하니까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할머니 눈알도 뺐다가 한번 넣어봐.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드시니까 유능하셔서 모든 부속을 뺐다 끼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죠. 요새 아이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오염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아이들의 모습.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버지 따라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야, 하나님은 나도 아버지라 하고 너도 아버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알았어 형. 너는 나랑 똑같이 천수 똑같다는 겁니다. 유엔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안 오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또 길가에 이렇게 현상 수배자를 쭉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하니까 그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경찰 아저씨들이 이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단다. 그럼 저 사진 찍을 때 잡지 왜 풀어놨어요? 야, 정말 이런 예화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참 순전하고 하나님 닮았을까. 우리는 너무 관념화됐구나. 내가 진솔하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대답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흠도 다 아시고요. 실패도 아시고요.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요. 무력함도 아시고요. 사특하고 가정스러운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솔직하고 좋은가요? 지난 금요일 기도회 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정말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지하고 의인이 칭찬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의로운 행위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서면 의가 아니고 불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죄 용서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기지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자기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계속 가면을 쓰고 계속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아야 함을 감사합니다.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신의 선함을 감사했는데 만일 그가 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그의 행위가 위선이고 거짓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결과예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행의 목적이 철저히 자기의 영광,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선행의 동기였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앞에 있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솔직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거짓을 얘기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성전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솔직함이 은혜입니다. 세리라는 낙인으로 괴로워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섬으로 자기 인식의 문이 열리고 자기 사랑에서 초월이 일어나고 장애의 극복이 시작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이 자리조차도 설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의라는 것을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관계 또는 남을 도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정이 되고 그를 배려하고 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있어준다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겨드랑이를 긁으면 간지럽죠, 그죠? 젊을 때는 뭐 근처 와서 손만 대기만 해도 가라가라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겨드랑이 여러분 손을 대면 간지럽습니까? 예? 안 간지럽죠. 왜 그래요? 그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직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비판인데 딸 입으로 듣는 것과 며느리 입을 통해서 듣는 것 다르고요. 똑같은 지시사항인데 엄마한테 듣는 것과 시어머니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은 다릅니다. 메시지 못지않게 누가 그 사람과 나의 심리학적인 관계, 이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 내가 나를 간지러워도 별로 간지럽지 아니한 것,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돈 주고 물건 주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정말 대화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사랑이요 관계 개선이다. 일본 사람들 중에 1, 2, 3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1분 이내 자기 말은 끝내고 2분 이내 상대방이 말하도록 시간을 주어라. 그 말하는 동안에 3번 이상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와, 대단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좋은 1, 2, 3 관계를 1, 2, 3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더불어 사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고사에 마중지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봉이란 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밭에서 크는 쑥이 곱게 큰다. 환경, 만남, 장소에서 여러분의 관계는 이미 은혜를 받고 깨우침이 있고 존재에 관한 그러한 관계의 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하갈이라는 불쌍한 여자가 나오죠. 그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주인이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를 낳게 되었고 오라는데 가는데 없어야 될 이러한 사막에 정처 없이 가죽 부대에다 물 하나 가지고 기본 식량만 가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불쌍한 여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종말론적인 질문도 되고 목적론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종점이 어디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축구 선수가 또 농구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이 다 목적이 아니라 자기 골대에 넣으면 자살골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천안역에서 기차 잘못하면 서울 갈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부산 갈 사람이 서울로 가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정착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대답이 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최희준 씨라고 우리 어릴 때 S대학을 나온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이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출발점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패보다 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문패는 내가 마음대로 써붙일 수 있지만 비석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잡지 뒷면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다. 그런데 많은 주위 사람들이 축하하며 웃고 좋아했다. 아들을 낳았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때 울고 있었다. 반대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 울어주는 그런 죽음을 죽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 뒤에 어떤 평가가 한 단어로 나올 수 있을까? 종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인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착역인 영화의 문에 들어가 주님의 환영을 받는 최후의 복은 꼭 누려야 할 터인데 잘 준비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늘을 향하여 밤에 꿈을 꾸다가 적막하고 노숙자 신세 정처 없이 외로운데 하나님에 대한 현존이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정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룰 때까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에도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알지 못했던 이 야곱이 바로 저랑 같이 계시군요.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 주님의 것 주의 10의 1조를 꼭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질문이 더 많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집 48번 부르신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양집 48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언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언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주님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안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종국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한 복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목적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약속 굳게 하시느라고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날에 부활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셨은즉 오늘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과 피를 주님 먼저 우리의 깨끗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길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해 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약의 점프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